지난주일 저녁에 대전 영락교회에서 헌신 예배를 인도하고 왔는데요. 1부터 27여전도회가 연합으로 모이는 그런 헌신 예배인데 임원들 나와서 특송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래서요. 임원들이 몇 명이나 되는가 봤더니 27개 여전도회니까 임원들 회장, 서기, 회계 기본적으로 3명만 해도 거의 한 90명 되겠죠. 아름다운 찬양을 들었습니다. 임원들 다 나와가지고. 근데 그 한 90명 되는 임원들 찬양보다도 오늘 우리 찬양대가 더 찬양을 은혜롭게 해서 제가 말씀입니다. 박수 한번 드립니다. 지난 3월 달에 올드 베이스 클래스라고 그 WBC 야구 경기가 있었죠. 일본에서. 그때 우리 선수들이 열심히 했지만 그야말로 처참한 그런 어떤 패배를 안고 쓰라린 패배를 안고 돌아오게 됐는데요. 실력은 없어서 또 열심히 했지만 지면은 누가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겠습니까마는 돌아와서 보니까 그 시합 중에 그 어디 술집에 가서 술을 먹었다고 다 먹은 건 아니지만 그 SSG 김광현, NC의 이용찬, 두산의 정철원 이 투수 3명이 가서 술을 먹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 징계를 받아가지고 1군에서 제명돼가지고 언제 1군으로 회복될지도 모르겠거니와 혹시 회복된다 한들 그 사람들이 선수들이 마운드에 설 때마다 자 WBC 월드 베이스 클래스 경기에 가가지고 술 먹은 선수 아예 잊혀지지 않을 거예요. 각인돼가지고 말이죠. 개인이 쌓아온 명예도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어떤 그런 현장을 보면서 반응들은 두 가지입니다. 젊은 선수들이 술도 먹을 수가 있지. 스트레스 받으면 술도 먹을 수가 있지. 물론 그렇죠. 문제는 뭐죠? 그들이 개인이 아니고 국가대표로 시합에 나가가지고 그랬다는 것이 큰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그 태극기, 국기의 무게, 국가대표라는 무게가 보통 무거운 게 아니죠. 막중한 그런 개인이 아니고 국가를 대표하는 그런 대표들이기 때문에 말, 행동 하나하나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소홀해서는 안 된 거예요. 특히나 세계 그 대시합에 나가가지고 그 선수들이 그렇게 음주를 했다는 것은 용납받을 수가 없습니다. 용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야구위원회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이제 그들을 다 이렇게 1군에서 말소시켰어요. 3사람 다 2군으로 3군으로 어디로 갔는지 아무튼 다시 돌아온다는 보장도 없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 교회 교인 제가 대표 선수 그런 제목을 붙여봤는데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개인의 삶이지만 우리는 우리 교회 교인이라는 교인의 대표도 되고 어떤 교회를 대표하고 기독교를 대표하는 그런 대표적인 성격도 가져요. 그렇잖아. 내가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정말 잘못되면 교회 전체에 혹은 예수님 이름에 하나님 영광에 다 먹칠을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은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이게 예배자의 삶이죠. 계속해서 지금 예배와 연관시켜가지고 예배자는 교회에서든지 세상이든지 어디서든지 간에 어떤 교회를 대표한다라는 그런 의식, 하나님의 백성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교인의 삶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우리 성도들, 저로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교회 대표 선수 같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자, 내용은 좀 다를지라도 뭐 야구 선수들 같이 술 먹고 뭐 이런 것은 아닐지라도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저는 성도라는 말을 별로 이제 쓰고 싶지 않습니다만 그냥 교인이라고 부르겠는데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사실은 형태는 다르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받은 그런 일들을 행하고 살아가는데, 그렇잖아요? 현실이잖아요. 세상이 교인들을 뭐라고 그럽니까? 없어져야 될 공동체, 교회 같은 데는 없어져야 돼. 교인들이 왜 저러냐라는 그런 비난과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물론 술을 먹어서가 아니고 부정이나 사기나 비리나 성문제나 횡령이나 뭐 물질 여러 가지 그런 것들로 뭐 목사, 장로, 성교인 할 것 없이 정말로 어떤 이런 비난을 받고 있는데, 이제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가 교회 대표다, 교인들의 대표다라는 이런 의식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약하지요. 연약하기 짝이 없어요. 실수와 허물을 얼마든지 범할 수 있는 그런 약한 존재가 인간이에요. 또 더군다나 죄성을 가졌어요. 신학적으로 죄성을 가진 인간은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본질상 그런 죄성과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에요. 얼마든지 실수도 허물도 또 불완전하기 짝이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교회나 교인들에게 대한 기대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비난한다고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목사로서 가제는 개편이라고 교인 편이 돼서, 교회 편이 돼서, 목사 편이 돼서 조금 설명을 하고 해명을 좀 해보자면, 왜 이런 현상이 유별나게 교인과 유별나게 교회에 대해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할까? 숫자가 많이 생길 때에 나올 수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숫자가 많을 때. 그리고 우리나라 2대 성이 김씨, 이씨죠. 36%나 차지하더라고요. 또 김씨, 이씨, 박씨, 채씨 4대 성씨가 50%를 차지해요. 남산에서 돌을 던지면 50%는 김씨, 이씨, 박씨, 채씨 머리에 맞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죠?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숫자가 많으니까. 36%가 김씨, 이씨니까 뭐 돌을 던지면 그 사람들이 맞을 확률이 30 내지 40%가 된다는 거죠. 이게 숫자가 많을 때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많으니까, 예를 들면 절에 다니는 사람이나 성당에 다니는 사람보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숫자가 많으니까 더 많은 그런 어떤 일들을 보고 듣고,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비난, 비판 같은 것들을 듣지 않을까. 억지 논리입니까? 궤변입니까? 사실이잖아요. 숫자가 많으면 그럴 수가 더 다른 적은 숫자보다는 더 많은 숫자니까 그렇게 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가제는 개편으로 목사 편에서 교인 편에서 그렇게 해명을 해본단 말이죠. 숫자가 많으니까 그럴 수 있지. 또한 신앙의 연수, 성도들의 신앙의 수준이 초보적인 신앙인이면 그럴 수가 있지. 교인이라고 다 성숙한 교인들이 아니잖아요. 신앙의 연수가 많다고 다 성숙한 성도가 아니죠. 신앙의 연수가 많아도 초보적인 신앙이 있고, 신앙의 연수가 짧아도 오랜 신앙을 해오는 것 같은 성숙한 신앙인도 있고, 그러니 이거는 신앙의 연수가 짧다 적다보다도 초보적인 어떤 그런 신앙을 가진 교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겠다 싶습니다. 그렇잖아요. 자, 교회를 나와요. 하루아침에 성자가 되는 게 아니죠.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왜 저러지? 교인이라고 하루아침에 성자가 된 게 아니고, 실상은 세상 가운데 살 때 교회 다니기 전에 오랜 나쁜 습관이나 어떤 그런 악행이나 이런 모습이
가지고 있는 상태로 교회에 나와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바뀌어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교인에 포함이 돼가지고 같이 욕먹는 그런 현상이 생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참. 여러분, 교회 나오기 전에 세상에서 가졌던 악한 말하자면 행실들, 악습들을 교회 나오자마자 순간에 딱 버려지고 없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게 안 돼요. 또 사실 시간이 걸려요. 10년, 20년, 30년, 50년, 60년 어렸을 때부터 습득되어진 그 악한 모습들이요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거 쉬운 일 아니죠. 어쩌면 살아온 시간만큼의 그 시간이 걸려야 원래 위치로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기대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저 사람 교인인데 교회 나왔는데 옛 모습이 좀 있다고 완전히 그냥 죄인 취급하고 엉터리 취급하고 그런 것보다도 시간이 더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인내심을 가지고 그렇게 기다려주는 것, 그런 것들이 또 필요하겠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초보적인 신앙을 가졌는지 신앙의 연수가 긴지 모르고 무조건 교회 다니면 교인이니까 다 같이 비난하고 그러는 거죠. 역으로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봐요. 그렇게 세상에서 악습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비판받을 만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교회에 왔는데 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포용하고 품어주면서 끝까지 가르치면서 또 기도하면서 사람 만들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어쩌면 교회는 참 좋은 기관이다. 없으면 안 될 기관, 필요한 기관. 저런 사람들을 전도해가지고 교회로 오도록 하고 포용해주고 용납하면서 사람들하고 가르치는 참으로 좋은 기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나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참 이 시각이요 보는 것에 따라서 저는 이제 가지는 개편이라고 했잖아요. 목사편에서 교인편에서 하자면 이렇게 얼마든지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버림받고 인정받지 못하고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새 사람 된다면 교회가 없어져야 될 교회가 아니고 더 많이 세워져야 될 그런 교회죠. 교회를 비난할 게 아니란 말이죠. 또 왜 이런 현상, 교인만은 다 못된 교인같이 그런 현상이 생길까? 숫자가 많으니 그럴 수가 있고 초보적인 신앙을 가진 교인들 때문에 그럴 수가 있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자면 세상 사람들의 기대치가 높다는 거예요. 기대치. 여러분 다니면서 이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당신 왜 성당에 다니면서 그렇게 해? 말 안 들어봤을 거예요. 당신 왜 절에 다니면서 그렇게 해? 이런 말 별로 안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당신 왜 교회 다니면서, 당신 왜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하는 말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뭐죠? 여러분, 교인들이라고 유별나게 잘못된 짓을 많이 할까요? 통계적으로 보면 훨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룩한 삶으로 살려고 하는 교인들이 통계적으로 훨씬 적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주교를 다니든지 말하자면 성당을 다니든지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전혀 문제가 없고 교회 다니는 사람만 문제가 있다는 것은 교인들에게 대한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너희들은 그렇게 안 할 줄 알았는데 너희들마저 그래 하는 거기에서 나오는 실망감, 기대치가 높은 데서 나오는 실망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여러분들을 지탄받는 목사나 교회나 교인들을 지금 제가 변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교회 나가기 전에는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선하고 정말 더없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교회 나가고 나서 아주 사람이 변해가지고 나쁘게 됐다 이런 소리 들어보셨나요? 아니잖아요. 사람의 죄성이나 약함과 불안정 때문에 실수를 하고 허물이 있다면 천주교든지 불교든지 다 그럴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별로 말을 안 해요. 기대치가 없다는 거예요. 기대 안 한다 말하자면 그런 말이 된 것입니다. 유독 기독교에만 교인들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그만큼 기대치가 높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좀 더 다른 사람들이 사는 삶의 모습을 좀 넘어서 좀 더 거룩한, 좀 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아가야 되겠다. 현장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면 절대로 적어도 세상 사람들에게 있는 비방과 비판을 안 들을 것인데, 우리가 현장에서 주일 1시간 나와서는 예배자의 모습이 되는지 모르지만 예배만 끝나고 밖에 나가면 예배자의 모습이 못 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보십시다. 예수님의 친구들, 가까이 하는 사람들, 제자들. 마태복음, 가장 신약성경에 먼저 나오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세리 마태라고 그래요. 세리 마태. 여러분, 우리가 삭개오, 세리장에 있던 삭개오 얘기에서도 들었지만 이 당시 모든 사람들로부터 매국노라고 손가락질 받고 비판받은 사람이 마태, 세리장이에요. 세리, 삭개오, 세리들. 왜 그러죠? 로마 권력 앞에 돈 바치려고, 세금 바치려고 국민들의 피를 빨아서, 맞아요, 고열을 빨아서 세금을 바치는 일을 앞장섰던 사람이 세리거든요. 우리나라 지금으로 하면 매국노예요. 완전히 백성들은 힘들게 하고 로마 정권에만 아부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 그러니까 얼마나 비판받을 그런 대상입니까? 세리가 마태가 세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르시죠. 시간이 흘렀어요. 그 세리 비판받고 손가락질 당하던 세리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2000년 지난 지금까지도 목사의 입에서, 우리들의 입에서 마태, 사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은 사람,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고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문제 있는 사람들이요, 결국은 새 사람이 되고, 그러니까 교회는 참으로 사회에서 필요한 그런 기관이면서, 또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은, 교인들은 날마다 이렇게 좀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건데, 그래서 긴 기독교 역사를 보면, 긴 기독교 역사 가운데는 참으로 교회가 또는 복음이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칩니다. 악한 사람을 선하게 바꾸고, 아까 마태를 비롯해가지고 뭐 삭개오라든지 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뭐 이 기독교를 핍박하는데 그렇게 앞장섰던 사람이고, 사람들로부터 전염병을 옮기는 사람 같은 그런 비난을 받지만 결국은 주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거시적으로 세계 역사 가운데 교회의 역할을 보면 무익한 사람을 유익한 사람으로, 악한 사람을 선한 사람으로, 게으른 사람을 부지런한 사람으로 놀랍도록 바뀌어주는 그런 역할을 교회가 해요. 여러분, 영국을 일컬어서 신사의 나라라고 그럽니다. 신사의 나라. 그런데 영국의 선조들이 누굽니까? 앵글로 섹슨족이에요. 바이킹족이에요. 야만인들입니다. 잔인한 사람들이고 야만인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변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신사의 나라가 된 거예요. 그 영국에 복음이 들어가기 이전에 영국의 맞아면 선조들은 이렇게 극악무도하고요, 바이킹 또는 뭐 앵글로 섹슨족 자체가 이렇게 좀 무지하고 악한 사람들이에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프랑스, 독일 같은 그런 문화나 뭐 예술로 지금 앞서고 있어서 유럽의 중심이 된 그런 나라들은 세계의 중심이기도 하지만, 원래 그런 나라들도요, 다 투톤족, 뭐 프랑크족, 뭐 고투족, 반달족, 이런 그 나라의 시작을 한 그런 조상들이 산적들이에요. 해적들, 산적들, 잔인한 사람들, 무지한 사람들.
그게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다 바뀐단 말이죠. 복음이 들어가니까 바뀌어요. 이 복음은 어디서 듣습니까? 교회 아니면 안 들어요. 교회가 참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뭔가 조금 실수하고 허물이 있다고서 교인들을 비난하는 것은 비난하는 것이고 교회까지 예수님까지 비난해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나 혼자의 말과 행동은 나 혼자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대표성을 가졌다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교회 전체가, 나 때문에 예수님까지, 기독교 전체가 이렇게 비난을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말과 행동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영국, 독일, 프랑스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는 그렇게 미개하고 잔인하고 그야말로 산적과 해적 같은 그런 족속들이 복음이 들어가가지고 변화되지만 세계적으로 볼 때 지금도요, 복음이 들어간 나라와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나라를 비교해 보십시오. 복음이 들어간 나라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을 누리고 그리고 선진국의 어떤 그런 대열에서 국민들의 삶이 질이 좋은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나라들이 대부분이고요.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그 나라는 미개하고 가난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복음은 들어가면 이렇게 변화를 가져오고 복음이 선포되는 그런 곳에는 놀라운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주변의 사람들이 교인이 왜 그래? 교회가 왜 그래? 교회가 문제입니까? 예수님이 문제입니까? 제가 말한 대로 그렇게 해주세요. 어찌 교회라고 유별나게, 교인이라고 유별나게 무슨 잘못이 그렇게 많겠는가? 다른 사람들은 기대를 않고 우리 교인들에게는 기대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것이다 말해주고, 숫자가 많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말해주고, 절대로 교회는 욕하고 비난하고 없어져야 될 그런 교회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교회는 이렇게 사람을 바꾸고 꼭 필요한 그런 교회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포용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여서 전도해서 사람을 바꾸고 새롭게 하는 그런 기관이니 얼마나 필요한 기관인가, 이렇게 말해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조금은 생뚱맞게 본문 우리 요한복음 1장 47절에서 51절 보면서 내용을 보지 말고 그 호칭의 변화, 단수에서 복수로 변하는 그런 것을 제가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한복음은 지금 이후에 3장에서 4장에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그런 경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오늘 빌립이 전도해가지고 친구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데리고 갔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예수님 앞에는 나다나엘이 있어요. 그래서 1대1로 두 분이 얘기를 해요. 예수님하고 나다나엘하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읽었던 47절에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48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앞에 자기하고 나만 있으니까 나를 아십니까? 우리를 압니까가 아니에요. 나를 압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뭐하나, 여기도 너를 부르기 전에 너희도 아니고, 빌립하고 같이 있으면 너희라고도 할 만한데 너를 부르기 전에, 또 내가 무화과나무 있을 때 보았다 1인칭으로 그렇게 호칭을 부르면서 면대문에서 1대1로 서 있는 모습으로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5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내가 나를, 여기도 다 1대1로 지금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요, 51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면서 너희에게, 이제는 복수로,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은 대표성을 가지고 얘기를 했고
예수님이 나다나엘과 얘기를 하다가 이제 전체적으로 말하는, 여러 사람과 더불어 말하는 것 같은 그런 형식으로 호칭이 단수에서 복수로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뒤에 3장 넘겨봐요. 3장 1절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3장 1절에 보니까 이 유대인의 지도자 앞에 견부 2번이 붙었죠. 저 아래 내려가서 설명하기를 사내들인 공회원이라. 국회의원 같은 지위가 권력이 있는 사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와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고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소통이 잘 안 돼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그런 삶으로 생각으로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얘기가 잘 이해가 안 되겠죠.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 중에서 오늘도 호칭이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자, 10절에 보면 3장 10절 요한복음 지금 3장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도 알지 못하느냐. 영생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 높은 권력을 가지고 사내들은 공의원 회원이라는 지식과 지도층에 있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니까 너는 말하고 그에게 말하고 다 1인칭으로 나옵니다. 1인칭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11절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말합니다. 그런데 또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여기도 예수님하고 니고데모하고 1대1로 면대면에서 말하는 중이에요. 혹은 단수로 1대1 면전에서 말하는 두 사람과의 대화로 혹은 여러 사람과 더불어 의논하는 것 같이 얘기하는 것 같이 지금 그렇게 호칭이 단수에서 복수로 바뀌어져 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예수님 혼자가 니고데모하고 얘기하는 거 가르치는데 우리는 말하고 또 11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면서 너희가 말합니다. 12절에도 너희가 믿지 않고 완전히 복수로 바뀌어지죠. 나 너에서 우리 너희로 바뀌어집니다. 한 군데 더 봅니다. 4장입니다. 또 계속해서 요한복음의 특징적으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요한복음 4장입니다. 19절에서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수가성에 사마리아 여인이 물길로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없고 주변에 아무도 없었는 거 우리가 알죠? 제자들은 식사를 구하러 음식을 구하러 갔고 거기에서 제자들은 아무 말도 안 하고 모른 척 듣지도 않고 관여도 하지 않고 떨어져 있고 예수님하고 이 여인하고 사마리아 사람하고 말하는 그런 현장입니다. 19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여기도 내가 보니 자기 혼자하고 예수님하고 면대면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여기도 예수님이 혼자 얘기하고 있는데 당신들의 말은 하면서 복수가 또 나오다가 단수가 나오다고 그러죠.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여기 20절 같이 하면 우리 말을 믿으라. 당신들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라고 했어야 될 텐데 또 내 말을 믿으라고 하면서 단수가 나오고 또 21절의 중간에 보면 너희가 아버지께 예비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하면서 여기도 여자 사마리아 여인 지금 혼자인데 너라고 그렇게 해도 충분히 맞을 말인데 너희가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요 단수와 복수가 혼합돼서 쓰여지는 이런 문장을 우리가 보면서 이게 지금 우리 요한복음 1장에 2장에 3장에 4장에 요한복음의 특징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1대1로 말하면서도 복수로 쓰는 거예요. 이게 대표성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네가 혼자 지금 나한테 말하지만 나는 너 전체적인 민족 또 네가 속한 공동체의 대표적인 그런 정말 말을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 같은 경우는요 민족주의입니다.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스라엘만이 선민이라는 그런 택한 의식을 갖는 그런 민족주의를 가진 그런 젊은 청년인데 한마디로 우국 청년이라 그러니까 그 대상들에게 예수님이 하신다. 나다나엘은 그 우국 청년들의 대표였다 볼 수가 있고 니고데모는 아까 말했죠 유대인의 지도자
사내들은 공회의 의원, 그러니까 그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하는 말이고 유대의 지도자들을 대표한 니고데모와의 얘기다. 사마리아도 역시 사마리아인의 정서를 가진 그런 여인과의 얘기였고 이 사마리아 여인은 바로 사마리아의 정서를 가진 그런 대표적인 여인이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교회 대표 선수 그렇게 제목을 정하면서 우리는 대표성을 가진다는 거예요. 내가 면대면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서 있든지 간에 어쨌든지 간에 우리는 교회의 대표성을 가져. 어디 지방에 가가지고 어디서 왔습니까? 고양시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양시를 대표하는 사람. 어디 학교를 졸업했습니까? 하면은 어디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말하면 나는 그 학교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상대방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요. 이게 대표성이에요. 어디 직장에 다닌다든지 뭘 했다든지 간에 다 나는 내가 속한 그 공동체를 대표하는 존재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요. 기독교를 대표하는 사람이고 넓게 보면 더 멀리는 예수님을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가야 될 그런 사람. 그러니 우리의 생활이 어때야 되겠어요? 그래서 예배자의 삶이 중요한 것이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집중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집중하는 것 같이 세상에 나가서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듣고 묵상하면서 사는 것이 예배자의 삶이겠지인데 우리는 교회를 대표한다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말 잘하고 행동 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를 대표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나가서 어디 가가지고 우리 교회 교인인 줄 알아요. 혹은 내가 어디 교회 나간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말을 함부로 하고 행동을 함부로 하고 잘못 비난 비판받을 만한 행동을 하면 교회가 욕먹습니다. 주님이 욕먹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어디 나가가지고 정말 영광을 드러내고 정말 교회를 자랑스럽게 여기도록 상대방이 느끼도록 그렇게 하면 교회를 견고하게 든든하게 세워가는 그런 사람이 되겠죠. 반대로 우리가 밖에 나가서 아무렇게나 하면서 교회를 욕먹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허물어지게 하는 그런 사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고 말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교회 대표 선수다. 국가 대표 선수가 막중한 무게감을 가지고 원행에서 조심하면서 맡겨진 일에 충실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 되듯이 우리는 교회 대표 선수로 교회의 영광을 드러내고 어디 가든지 교회를 욕먹게 하지 말고 당신 나가는 그 교회 당신을 보니 행편없겠다 욕먹는 그런 우리가 되지 않고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